다 찾으신 줄 알고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차례로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시편 50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딱 한 3배 정도만 여러분들의 이 목소리 파워를 높이고 톤을 높여서 자, 내 심령이여 들으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어택을 하면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이크 소리 빼고요, 여러분들의 소리만 제가 지금 마이크를 읽었던 것보다 크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시편 50편 15절 말씀 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시편 50편 15절 시작.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요 톤으로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사는 것 이유는 알고 삽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 기왕에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자, 여러분들은 특별한 초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무엇이 특별한 초대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요,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받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잘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 안으로 초대해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는 미제의 사건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생각해 보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의 인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구보다 훨씬 작은데, 그렇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제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 믿음이 현실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 사실 하나는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려왔던, 아니면 내가 정말로 사모해서 왔던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자, 그 말씀이 뭐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자, 그 안에, 자,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막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거룩한 사람, 기도가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그 안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자, 그 전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이 일 시키는 높은 사람이 자기 민족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 쳐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가서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때요? 지들끼리도 싸우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뭐냐?
잘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100%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을까? 과연 이 피를 바른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들, 또 그 안에는 사람을 쳐 죽인 사람, 그 안에는 미움을 가졌던 사람, 원망을 가졌던 사람, 또 나쁜 생각을 했던 사람, 욕심을 가졌던 사람,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뭐라고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자, 오늘 우리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왔든지 끌려왔든지 내 마음이 사모함이 있어서 왔든지 아니면 뭔가를 바라고 왔든지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어때야 된다, 저때야 된다, 어떤 교회 예배가 좋다, 어떤 목사님 말씀이 좋다, 뭐 이러고 저러고 우리가 따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찬송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지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과연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닌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자,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옛날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저런 사람이 될 거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각자의 삶의 이 밑그림을 그리고 그 삶을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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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 돈으로 살아봐도 헛거고, 명예로 살아봐도 헛것이고, 권력으로 살아봐도 헛것이고,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봐도 헛것이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내 삶은 헛것이더라. 자, 우리가 그렇게 나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후회한다고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던 것이 다시 원상복구돼서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나이가 얼마나 잡수셨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시 시작입니다. 자, 오늘부터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야 돼요. 죄와 사망과 육체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로 그 거룩하심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편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꿈꾸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따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오후의 말씀이 이거와 연결이 되거든요. 자,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지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자, 이사야 43장을 살짝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세요. 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희를 내가 만들었다 지었나니, 너희들을 내가 지었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지킬 것이고, 불 가운데로 내가 지나갈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왜냐? 너에게 나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내, 뭐라고 할까요? 내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15절 16절 거기부터 쭉 이렇게 20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 보면요, 니들이 지금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범죄하고 있다. 이렇게 범죄하고 저렇게 범죄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말해요. 야, 너 이 죄 짓고 있어, 저 죄 짓고 있어, 이런 죄를 짓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죄를 짓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너로 인하여 찬송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 찬송이 뭐냐가 중요하죠. 자, 같이 따라합시다. 찬송은 믿음의 고백이다. 찬송은 믿음의 고백이다. 자, 우리에게 이 찬송을 왜 허락하셨냐면요, 자, 여러분 심보를 한번 살짝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떤 놈이냐. 자, 여기 놈만 있는 거 아니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살짝 욕 같으니까, 내가 어떤 여자냐, 어떤 남자고 어떤 여자냐, 어떤 분들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 거룩하신가요? 착하신가요? 자, 여러분 심보가, 우리 애들 보세요. 애들에게 죄 지으라고 가르친 적 없어요. 그런데요, 옆에서 누가 재미있는 거 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확 뺏어버려요. 그러면요 또 안 집니다. 뺏긴 애가요 확 때려버려요.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물어요. 자,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거? 야,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죄의 본성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이사야 43장의 끝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자꾸만 이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죄를 양산하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그러면서 그 뒤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억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 죄를 없앴다는 것을, 없애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성취된 예언을 말씀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셨고, 저 바다 깊은 곳에 처박아둬서 감춰두셨고, 이 죄를 도말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에게, 야, 이제 너희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그 은혜를 주었어. 너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믿기만 하면 그 은혜로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을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요, 문둥병자가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왔을까요? 자, 성경에 보니까 병 고친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그것도 하나같이 다 소문 듣고 와요. 예수님이면 고친다.
예수님이면 해결하신다 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암사기예요. 암사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래도 저 삼성서울병원 그 암 최고 권위자인 그 의사도 못 고치는 걸 우리 마음에 대번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안 드시나 봐요. 믿음이 다들 충만하신가. 자,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와서요,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요 믿음의 고백이 찬송이에요. 자,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로써 하나님이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받아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쁜 게 아니고, 자,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주신 예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좋고, 자, 일거양득 아닙니까? 뭐가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 이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한 가지 방법이에요.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것도 버릇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옛날에 제가요, 삼겹살 먹으면 삼겹살 제일 맛있는 부분 다 떼내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새끼는 고기도 먹을 줄도 몰라.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기왕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셨으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왜 하필이면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분수령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 편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자, 50대 50이에요. 근데 0.00001만 하나님께로 속해도,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기게 돼 있다. 그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가.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가 탁 터지면요,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불법의 일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이로써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내가 인정한다는 게, 그게 기쁜 거예요. 보세요, 거기에 우리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근데 자, 일은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은 누가 돌리냐? 내가 돌린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공은 다 저한테 돌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모보다도 우리 손주를 바라보시는 우리 어른분들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손주를 보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신데,
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단 말은,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자, 눈에 넣으면 왜 안 아프겠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갈아서라도 그 아이를 위해 줄 수 있는, 그게 또 부모와는 다른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야 코 좀 풀어라.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재채기 자꾸 하지 말고 코 풀으라고. 가. 자, 여기 보세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요, 액면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나요? 자, 아까 마태복음 8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시냐고요. 주께서는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부르시냔 말이죠. 자,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의 결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요,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라고.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에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우리는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똑같아요. 어떻게 거기 10장 13절에 똑같이 위치했을까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와야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 아직 말씀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굿땡을 얻는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자, 요것 또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는요, 아까는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그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죽을 때까지 아마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면 교회에서는 보통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보세요. 자기가 물릴 것 같다 보세요. 이빨들이 밀잖아요. 그래도 예수의 은혜, 그래도 예수의 피, 그래도 예수의 십자가, 그래도 예수의 부활, 그래도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외치시는지, 우리 이빨 드러낼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싫어하는 죄투성이, 그러니까 더러운 투성이, 오물에 빠진 그 냄새나는 그 진짜 지저분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오물투성이인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글쎄, 그들이 존귀하고 보배로우시대요. 글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찬송받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봐요. 은서야, 네 마음에 누가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작자가 있어봐. 그게 아빠가 돼도 눈물알이더라고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안고 막 아빠 배를 만지고 막 하하 그리고 웃고 막 하다가요,
지가 잘못해놓고 아빠가 소리가 조금 높아지면요, 이제는 좀 컸다고 눈을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야려요. 쟤만 그런가요? 자, 오늘 우리도 이게 다 마음의 비수처럼 와 닿을 때가, 꽂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 이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완전히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육신, 몸뚱아리, 이게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희도 이전에는 다 이같이 행하여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육신과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알면서도 그걸 따라간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말씀으로요,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심기울 수 없는 땅이 옥토로 만들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나고 열매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니까요, 여러분 이 비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가시나무에 이 복음이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시나무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가시나무가 다 없어지고 화석류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가시나무에 복음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저에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가시나무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알면 크게 말할지어다. 방금 난 들었는데. 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가로막아. 그게 가로막는데,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고 아멘 해요. 그런데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가로막혀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것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평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이 사라졌도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찬송이에요. 자, 우리 최한나 집사님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요, 요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자, 빛이 오면 어두움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요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에요. 자, 크게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에게 그 평안이 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자체가 그 평안을 인정하고 오는 거예요. 그 평안이 나에게 임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복음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가 걷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가시나무가 걷어진 자는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운 자로 살아야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심이 왔어요. 근심이 오면 예수님의 평안이 있다. 두려움이 왔어요. 예수님의 평안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근심을 무시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노아 보세요. 노아가 누구죠? 노아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저 높은 산 높은 산 꼭대기에다. 네, 삑살이 나서 죄송합니다. 자, 노아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심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요, 세상을 등지더라고요. 온유야 뭐 했다고? 손 내려놔. 똑바로 앉아. 자,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전 것, 땅의 것, 자, 이것을 정죄해야 거듭남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자, 영이 지배하고 영이 다스리는 복음의 삶, 구원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지는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에서 내가 좀 더 높고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마음 가운데 다짐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앞날을 위해서 그 육체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나타나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이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지만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다 잃어버린 바 취급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예수를 알아야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제가 무심코 인터넷을 열었는데 우리나라의 자산가 탑10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겨졌더라고요. 우리나라 1등 자산가가 삼땡전자의 이재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명이 아니고요. 이땡용, 이재땡. 자, 합치면 아시겠죠? 전 세계의 138등이래요. 자산 13조가 전 세계의 138등이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1등은 자산이 얼마겠어요? 자, 반대로 따지고 보면 나는 몇 등일까요? 아마 저는
전 세계 75억 중에서 전 세계 한 73억 몇 등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3억 그것도 높게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정을 봐요. 자, 돈이 많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육신의 스펙이요, 자기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말 그대로 진짜 호화스럽지 않겠어요? 밥 한 끼를 먹어도 한 끼가 몇백만 원짜리 밥을 먹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몇천 원짜리도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먹어야 되나 저거를 먹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사람 얼굴들을 가만히 보면요, 내일을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근심과 두려움의 얼굴이, 그 표정이 그들의 얼굴에서 묻어나요. 그리고 그 자산이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워해요. 자, 그거 자랑해봐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 100억을 벌었어. 이야,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우리는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몇 조가 아니라 100억만 얘기해도, 100억 자산감만 돼도 떵떵거리며 삽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기 위하여, 그 영광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의 가문의 영광도, 자기의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린 바로 여겼다. 그거는 뭐냐? 자, 보세요.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살지 않고 그것에서 등을 돌려서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변화받은 삶이에요. 자, 우리가 거기에 여전히 있으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찬송 하나 하잖아. 아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으면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 받고 뒤돌아서서 욕해. 자, 요건 은혜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살짝 센티멘탈해져서 이 감정이 터치를 받고 이 감정이 뭉클해졌던 것이지 절대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어른들보다 젊은 청년들이 이 국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마치 망치로 깨도 안 깨지는 단단한 그런 어떤 물체처럼 얘네들에게 이렇게 겹겹이 씌워져 있는 이것들이요, 아무리 그 속에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부인하는 거 아니고 천국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깨지지가 않아요. 겉에 쌓여 있는 것들이 깨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 교회 나와요. 신앙생활 해요. 다 해요.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거든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으로 겹겹이 가리우고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뽑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신, 그 세상신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 알기를 대적하기를 높아진 그 지식들, 세상의 모든 이론을 깨부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그 보혈의 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보여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왜 사는가, 그 왜 사는가의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고린도 후서 10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 오직 뭐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요건 딱 분류해 놓고 우리의 삶은 내 뜻과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 이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복을 누리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찾으시는 분이 먼저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크게. 아멘. 자, 우리의 삶의 거처가, 삶의 출발선이 달라진 거예요. 자, 첫째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러면 그 함께 못 박힌 나도 죽은 거예요. 죄에 속한 모든 것이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잖아요. 하랑아, 누가 사는 거야? 옆집 오빠가 사는 거야? 아니지.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삶의 키는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믿음입니다. 내가 키를 쥐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키는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니 나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가 믿음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이거 분명히 어디에 사는 거라고 말해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전엔 뭐를 위해 살았어요? 나의 육체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물며 신명기 8장 18절에는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 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내가 일한 대가로 돈 받은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일하고 재물 얻을 능도, 자, 농사지어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삶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개역 한글에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인정될까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싸워서 이기는 편이 내 편이에요. 옳은 편, 그른 편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편이 내 편이에요. 갑자기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쳐요. 요새 전국 돌아가는 걸 보세요. 또 이 의료계 돌아가는 걸 보세요. 정치판 돌아가는 걸 보세요. 나라 돌아가는 걸 보세요.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싸워서 이기는 편, 내 편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자, 요거보다 10배만 크게 아멘. 자, 너무 크게 하면 이거 무너지면 보수해야 되니까, 자, 요거 안 무너질 정도만 9배로 크게.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10배로 해도 됐을 뻔했네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이 내 거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냐. 자, 이 믿음이 내 거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냐.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자,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건데, 자, 내 거였어서 내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도 소유할 수 없는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강권적으로 주신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은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방법을 다 얘기해 놨어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데, 니들한테 내가 믿음을 줬잖아. 말이 빨리 나오니까 자꾸만. 자, 니들에게 믿음을 줬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나한테 오기만 하면 돼. 자, 여러분 아프잖아요. 아프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예, 여기 병원이라고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로 오라. 그 길을, 자기의 몸을 찢어 열어놓으시고 새로운 산길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예수께 나오면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에게로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극히 가난한 자로서 부유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자, 요건 좀 크게 해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거기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돼 있거든요. 우리가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 거기 자기 이름이니까 갑자기 헷갈려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범준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자, 이따 점심 먹어야 되니까 이왕에 배 꺼뜨릴 겸 조금만 더 세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내가 아플 때요 이 고백하는 거, 내가 힘들 때요 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좀 얻을란가 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걸 믿으래. 내가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구할 때에 불쌍하다라고 그냥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어떤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 자, 이 상은요, 내가 해결받아야 할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나아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그 상을 주는 다른 데로 가겠죠, 우리가. 근데 요즘은 눈을 돌려보면요, 너무나도 내가 그 상을 쉽게 빠르게 편하게 얻을 수 있는 세상에 발전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요즘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어요. 사람 대신 뭐가 다 하죠? 자, AI라고 하는 이 기술이 개발되면서요, 사람이 바보가 됐어요. 자, 여러분 옛날에 이 핸드폰 없을 때 전화번호 다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잘 외웠죠. 100개, 200개 외우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수화기 들면 나와. 근데 요즘은요, 저도요, 우리 집에 식구가 7명인데요, 제 아내 거 제외하고 나머지 5명 핸드폰 가운데 자리를 몰라요. 우리 은찬이 건 하도 봐서 알아. 84땡공. 예. 근데 우리 다른 애들 건요, 내가 얼마나 무안했던지, 누구누구 전화번호가 뭐예요? 그런데 가운데 자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저 서류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얼른 핸드폰 꺼내갖고 끝자리 33땡7을 눌렀더니 가운데 번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안 외워지는 게 아니라요, 못 외우는 거예요. 안 돼요. 이미 거기에 노예가 돼서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는, 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사는데, 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뭐냐?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면 우리를 환난 날에 건지시는 구원자 예수님임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게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 한 군데만 찾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자, 천천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는 속도 따라서 그렇게, 다만 읽을 때 이게 크게 읽어야 좀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좀 읽으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죄인된 자인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어요. 선민이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 9명과 나머지 한 사람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나머지 9명은 고쳐진 이거 봤어요. 이거, 자, 몸 고쳐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자기의 좋음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막말로 내가 지금 돈이 궁한데 돈이 100만 원 생겨봐요. 그 돈 100만 원 생긴 게 좋아요?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그 믿음이 튀어나오면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거 어디다 쓸까? 궁했는데 잘 됐다. 자, 이렇게 하는 건 이 9명 문둥병자 9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죄인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았거든요. 아,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구나 라고 딱 깨달아지니까요, 자기가 구원받은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아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진 자는요, 자,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을 얻어서 좋은 게 아니라,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야, 이야말로 감사한 일이구나.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이켜서,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일주일이 얼마나 이 은혜를 보고 우리의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냔 말이죠. 그냥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죄인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이 사람임을 깨닫고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냥 시간 돼서 교회에 나왔다가 걸어왔다가 돌아가는 이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억지로 끌려왔던,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상관없는 무언가를 하든,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나의 삶의 그 일부분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임을 경험하니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믿음 주고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신 삶의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18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하면요 그 9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 9에 속하는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인하여 내 삶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응답받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나와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인가? 간절히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아,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오늘도 은혜로 주어졌구나, 그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로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은요, 전염되는 거예요. 이 복은 전염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은 우리가 이 성격이 좋아서 착하게 사는 그 착한 행실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의 영광을,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의 삶을 보일 때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대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전능하신 예수께서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케 하는 것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지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믿음을 주셨을까? 그 믿음을 주어서 나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 믿음을 주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